계속 이어지는 이제 신학적 논쟁들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당국자들,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도전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전하면서 계속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별다른 어떤 근거가 없이 별로 그렇게 권위 있게 여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많은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창피를 주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객관적 근거가 별로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입증하고 싶어서이죠. 그래서 처음에 지난 주일날은 이제 권위 논쟁, 예수님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했고, 그다음에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는 세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또 하나님께 바쳐야 되냐, 뭐 이런 세금 논쟁으로 이제 예수님을 걸었는데, 오늘은 이제 부활 논쟁으로 들어갑니다. 부활 논쟁 27절인데요. 2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자, 이들은 예수님 볼 때 너무 기분이 나빠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권위를 부여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거든요. 신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교단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종교국에서 어떤 라이센스를 준 것도 아니에요. 객관적 권위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데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꾸 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따른다는 것 자체도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일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들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라는 존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자기들과 백성들 사이에 그동안 지켜왔던 종교적 관행들과 습관들에 따라서 그냥 안정적으로 살았어요. 물론 자기들 논리죠. 가진 자들의, 기득권자들의 논리일 뿐이에요.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리고 아주 부대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종교적 기득권자들,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별 문제 없었거든요. 누구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이 그저 잘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가 딱 나타나니까 이게 뭔가 불편한 거라. 예수의 가르침의 내용이라는 게 자꾸 자기들의 종교적 관행에 어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듯이 자꾸 들춰내는 것 같고, 자기들의 가르침에 어떤 근본적인 어떤 오류가 있는 것 같이 느끼게 하는 그런 이제 가르침과 또 그런 존재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난감한 거예요. 자꾸 난감해요. 사람들이 또 자꾸 귀를 기울이고 따르니까,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마음속에 상당한 불쾌감과 심적 부담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라는 존재가 제거되면 좋겠다. 그래서 좀 지금까지 살아왔던, 별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이게 왜 이래? 뭐 이런 식의 마음이 지금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권위, 사회적인 어떤 지위, 심지어는 어떤 경제적 어떤 혜택,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기득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진리 앞에 딱 서보면 합법적 불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적으로는 다 합법성이 있는 것들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영혼들을 착취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합법적 불법성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제거하고 싶은 거죠. 저는 이쯤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살고자 한다면, 우리들의 행실, 그리고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존재 자체는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와 아무 상관없이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기득권자들과 그 당시 사회 체제를 불편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특별한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과 행실과 예수님의 모든 행태 자체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줬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런 불편함을 줄 거예요. 아마도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 정죄받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전에도 몇 번 고백했지만, 제 마음이 급하고 상황이 좀 급하면 교통신호 어길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지만, 이상훈 목사님을 제가 참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지금도 물론 사랑하는데,
옆자리에 앉히고 이제 제가 이제 운전하고 어디 신방 갈 때가 더러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불편해요, 제가. 불편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급해가지고 빨간불인데도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면 이상호 목사님은 수줍은 모범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 오, 그래요. 뭐 그냥 이래요. 이 수줍은 모범생. 근데 이상호 목사가 가고 나서 그 후임으로 누가 왔어요. 근데 이분은 상황마다 따박따박 말하는 모범생이야. 그래서 내가 뭐 피하려다가 못 만난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상당히 불편해요. 우리 교육자들이 전부 다 불편해요, 지금. 그동안 설렁설렁 해왔거든요. 이분은 얼마나 확실하게 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교육자들 모여서 기도하자 뭐 이러는데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불편함이죠. 사실 행복한 불편함 아니에요? 기분 좋은 불편함.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현실의 논리를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사람들이 보통 우리들의 욕구가 뭡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편안한 방식으로 현실의 논리를 따라서 자기중심적 어떤 생활의 패턴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만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정말 참되게 살고자 하게 되면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실 논리를 따르던 자들이 참되게 사는 길로 확 돌이키기 전까지는 이 불편한 전쟁은 끝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자기중심적 현실 논리를 펼치는 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너무 불편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누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늘 불편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정말 분명하거든요. 답은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이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도대체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어디로 가요? 이 말씀 없이 어떻게 살지? 이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게 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올해 연초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라기는 올 연말에 됐을 때 이 말씀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누군가는 우리 때문에 불편해져도 되는, 또 불편하게 느끼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말 부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깨달아진 말씀이 있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깨달아진 말씀.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알고 동의했다 그 말이 아니라 말씀이 내 가슴에 박혀서 내 영혼을 잡아 끌면서 내 삶으로 손발로 그 말씀을 말씀이 내 손발을 움직이도록 하는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은 말씀들은 다 깨닫잖아요. 동의하고 와 은혜 받았어 그래도 사실은 깨달아진 말씀이 아니에요. 깨달아졌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 앞에 모험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뛰어들게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뛰어들어서 하나님이 승분해지는 것을 보고 싶게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단순한 그러나 가장 강력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깨닫지 못한 말씀은 무능합니다. 말씀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무능해요. 여러분, 제가 사두개인들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을 반대했을까? 사실 저도 자주 빠지고 우리들이 대체로 자주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소위 과잉일반화라고 하는 거죠. 과잉일반화가 뭐예요? 우리 교회 성도가 홈플러스 가가지고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지랄을 떨어가지고 그 홈플러스에서 예수양남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게 다 알려져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욕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예수양남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그래. 이렇게 말하면 우리 얼마나 부당합니까? 제가 아까 쓰지 못할 단어를 써서 많은 분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지금 귀를 닫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양남 교회라는 그런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그래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면 그건 너무나 부당한 거죠. 이게 과잉 일반화란 말이죠. 근데 우리들에게 그런 과잉 일반화가 사실 많아요. 유대인들은 이렇더라. 유대인들을 우리가 조금 경험한 거 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다 과잉 일반화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거든요. 유대교는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단일 종파로 존재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끝없이 다양한 종파들이 계속해서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존재해 왔던 게 유대교예요. 유대교 안에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바리새파, 부활과 영생을 믿는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영생도 믿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질문이 생겨요. 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왜 안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두개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면 사독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사독이 누구예요?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에요.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제사장 사독의 자손들이라는 의미인데, 거기서 나온 말이 사두개인데, 이 사두개파들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고난의 시간 중에 하나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고, 그 다음에 고난이 바벨론 포로거든요. 바벨론까지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에 이들은 영적인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가? 도대체 우리 민족은 어디로 갈 것인가? 너무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었는데, 그때 그들의 정신을 하나로 모으고 다시금 소위 리컨스트럭션 여기 있죠?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이 초점으로 삼은 게 성전 예배예요. 성전 제사를 재건하자. 그렇다면 성전 제사에 가장 필요한 게 제사장인데, 제사장 그룹을 사독의 자손들을 다시 모아서 사독 자손들에게 이 제사, 성전 제사를 부탁했어요. 그때부터 이들에게 뭔가 힘이 실리기 시작했는데, 언제 가장 힘이 많이 실렸는가 하면 이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가 또 지배하고, 페르시아 이후에 그리스, 헬라가 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할 때, 이 헬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사람들, 그 시대가 마카비 시대인데, 마카비 시대 때 다시 나라 전체를 확실하게 움직이는 이 힘으로 성전과 그다음에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정치, 신앙의 어떤 힘의 그 중심축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사두개파가 이제 급부상하기 시작했는데, 사두개파는 제사장 계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서는 아무래도 목회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서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목회서신이겠죠. 이 사두개파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레위기였어요. 레위기, 출애굽기. 왜냐하면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말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소위 모세 오경만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했고, 다른 성경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볼 때에 모세 오경에는 부활 이야기가 없어.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꿈꿀 만큼 배고프지 않았어요. 부활에 대해서 꿈꿀 만큼 그렇게 핍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마카비 시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종교, 사회, 경제의 중심축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득권자가 됐어요. 귀족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이 그렇게 그립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다가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도전할 때 부활 주제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동안 부활 주제 갖고 나오면 항상 이겼거든요. 사두개파들이 자기들이 지금 내세우는 논리 앞에 당해낼 자가 없었다고 자기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굉장히 권위를 부여하는 모세오경 중에서 마지막 책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 부활을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전하는가 하면 이거예요. 신명기 25장에 소위 계대결혼이라는 제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인데, 형사취수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고, 그 자식의 이름을, 형의 이름을 붙여서 형의 혈통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법이에요. 자, 왜 이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의 역사라도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소멸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배려로 이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동시에 여자가 자식 없이 남편과 사별하면 여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배려적 제도란 말이에요. 이 언약적 제도, 배려적 제도인 이것을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했는데 아들 없이 죽었어요. 그냥 둘째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얘도 아들 없이 죽었어요.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까지 다 죽었어요. 그럼 부활이 있다 칩시다. 부활해 보세요. 부활해서 7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다시 죽어서 다 부활했는데 누가 누구의 아내고 누가 누구의 남편이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말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생명처럼 여기는 모세율법에서 가르치는 제도예요. 이 모세율법이 가르치는 제도에 따르면 부활신앙은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말이 안 되는, 우리들을 너무나 엉뚱하게 만드는 건데 어떻게 이런 논리 앞에서 우리가 부활을 인정할 수 있단 말이요? 라는 식으로 예수님께 도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일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혼인제도, 이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라는 게 얼마나 모순덩어리입니까? 그날이 되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혼란스러운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만일에 부활이 있다면.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들추어냄으로써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 사람들은 이 논리로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부활 논쟁을 자주 했는데 바리새인들을 종종 이겼던 것 같고, 이러한 이 사람들의 논리 앞에 아주 효과적인 반박을 내놓았던 사람이 거의 없어 보여요. 우리는 예수님의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답이 있을 텐데라고 쉽게 생각해요. 답을 아는 사람은 답이 굉장히 쉽게 느껴지지만 답을 알기 전까지는 답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알고 나면 너무 쉬운 건데 알기 전에는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이 나오기 전이에요. 이때는 이 사두개인들의 논리에 맞서서 효과적인 반박을 할 만한 논리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사두개인들은 지금 자신만만해요. 그리고 그동안 승승장구했던 이 논리로 예수님도 꺾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의기양양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만만한 주장일수록 편견 어린 전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데, 자, 이 사람들에게 전제가 많아요. 일단 이들은 전제주의자고, 근데 전제주의자인데 자신들이 전제주의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요. 자, 전제주의가 뭐예요? 상대방이랑 말할 때 전제를 갖고 말하는 거예요. 전제를 갖고 질문하고, 제일 얄미운 사람들이 뭐예요? 자, 여러분에게 진짜 부탁드리는데 앞으로 저에게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해서 제가 여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 누군지 모르세요? 자, 요딴 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진짜 목사라면 내 목소리만 듣고도 내가 누군지 쫙 알아맞힐 수 있는 분이어야 되거든요 라는 전제로 전화를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제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대화할 때도 전제를 깔고 질문한다든지 전제를 깔고 대화를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미 뭐예요? 성경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세의 오경만 권위가 있다고 그들이 판단했을 때 그들의 판단의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없어요. 자기들의 전제지. 자기들이 제사장 계열이기 때문에 그 전제 아래서 모세 오경만 권위 있다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런 전제가 무지무지 많다는 거 여러분 정말 두렵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신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모세 오경에서 부활의 증거가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부활은 없다고 결론을 졌으니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고 부활이 없다는 전제 아래서 부활이 없다는 자기들의 주장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대 결혼의 극단적인 예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모세율법에 순종하려고 하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불가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면 모세율법을 포기하든지, 모세율법을 제대로 믿으려고 한다면 부활신앙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의기양양하게 질문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의 오류가 뭐예요? 전제인데 이 전제가 어떤 오류에 빠져 있어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같은 원리로 움직이는 세상이라는 전제하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돌리는 질서, 이 세상을 돌리는 원리와 저 세상을 돌리는 원리가 같을 거라는 전제 하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제를 깔고 하는 자기들의 모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지식과 상상력 안에 갇혀있는 논리를 가지고 감히 그 제한적인 지식과 상상력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제는 뭐냐면, 그 당시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시대를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하는데, 신구약 중간시대의 유대인들의 부활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던 모든 삶의 질서를 그대로 부활 이후에도 가지고 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그들이 살았대요. 그 전제를 끌고 와가지고 그렇다면 부활은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하고 유치합니까? 그렇지만 그걸 단순하다,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설득력 있냐라고 확신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마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6살짜리 꼬맹이가 가게에서 햇반을 보고 햇반에 2000쌀밥 써 있는 걸 보고, 와, 이건 쌀 2000개로 만든 밥이야, 이렇게 만드는 거랑 말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저희 둘째 딸 6살 때 있었던 사건인데,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그 전제로 해석하는 모든 설명도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현실,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고 유리한 기득권을 유지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미 만들어 버렸고, 그 라이프 스타일이 가지고 오는 신학적 전제예요. 부활이 필요 없어요. 그런 전제에 의해서 생긴 오류예요. 그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 그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펼치면 깨달음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저에게도 도전하는 건데, 뭐냐면, 왜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전혀 변화되지 않고 전혀 성숙하지 않고 오히려 더 고약해집니까? 이유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깨달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슴 속에 들어와 나를 붙들어 끌어 내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게 깨달음인데, 깨달음이 없어요. 왜 깨닫지 못합니까? 전제 때문이에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요,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사투를 벌인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묵상할 때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큰 장애가 됩니다. 신학교에서 배웠던 틀을 가지고 성경을 나도 모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 틀이라는 게 도움이 되지만 그 틀이 엄청난 장애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알게 됐는가 하면, 신학의 신자도 모르는 친구랑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한 수 앞둔 직전에 고린도전서를 함께 공부했어요. 그 친구랑 6개월에 걸쳐서.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깊이로, 상상도 못할 내용으로 본문을 묵상하더라고요. 왜? 이 친구는 신학적 전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보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사투를 벌이고, 지금도 잘 안 되지만 사투를 벌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펼쳤을 때 생전 처음 보는 말씀인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생전 처음 본, 와, 이거 다 배웠던 거, 익숙하게 아는 거, 제가 여러분보다는 말씀을 더 잘 알지 않겠어요? 이렇게 어디든 펼치면 다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다 엄청난 나의 영적 마이너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날마다 말씀을 펼칠 때, 여러분, 그 대신학자 켈빈, 장로교가 존재하게 만든 켈빈은 날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어놓고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릎을 꿇었대잖아요. 정말 생전 처음 읽는 말씀과 같이 신선함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대하는 거예요.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많은 신학자들이 왜 그렇게 무능합니까? 이유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읽기 때문이고, 그래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깨달음은 누군가에게 가르치기 위한 객관적 신학적 정보로서의 깨달음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내 손발을 움직이는, 그래 이거야,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싶은 깨달음, 그게 하나라도 있으면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뀝니다. 2015년에 그러한 각성의 은혜가,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예외 없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자기들의 현실적 이유와 모세오경에 대한 전제로 인해서 부활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요, 저는요, 저 같으면 솔직히 이렇게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인간이라는 정말 말도 맞추기 싫고 정말 대답도 하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에게 성실하게 대답하세요. 성실하게. 그래서 때로는 이런 예수님은 닮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 그때 동시에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너는 특히 성질이 못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가장 단순한 진리로 이 의기양양한 도전을 한순간에 제압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힘은 항상 여기에서 나오는 진실이에요. 그게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의 막내가 엄청 말을 안 듣고 아주 가족들을 전부 다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정말 창피하게 만드는 막내 자식이 있다면, 형 누나들이 전부 다 나서가지고 엄마한테 정말 견디다 못해가지고 엄마한테 이 아들을 더 이상 감싸지 말아야 될 100가지 이유를 적어가지고 엄마한테 딱 내밀었어요. 엄마, 이 아이를 정말 감싸면 안 됩니다. 이 아이 내보내든지 어떻게 그냥 해버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엄마가 단 한마디를 해요. 그 한마디가 100가지 이 아이를 내보내야 될 100가지 이유를 제압해버려요. 이 한마디가. 그래도 내 아들이야. 여러분, 그래도 내 아들이야 라는 말은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 엄마의 아들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아들은 내 생명이야. 엄마의 가슴에서 나온 엄마의 온 인생이 담긴 말 아닙니까? 그래도 내 아들이야. 그 말 앞에 누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보다 강력한 단순한 말이 어디 있어요? 내 가슴에서 나온 진실 한마디, 그것보다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내 가슴이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을 현실 논리에서 아무리 똑똑해봤자 현실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세상의 싸움이에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믿으세요. 다시 한번, 그걸 믿으십시오. 그거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4, 35, 36절 읽겠습니다. 34, 35, 3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보세요.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지금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저 세상을 설명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상의 패러다임과 저 세상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라. 이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갈지 몰지 저 세상은 그런 거 없고, 특히 저 세상에서는 이미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어. 죽음 자체가 상실됐어. 죽음 자체가 증발해버렸어.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사망이라고 해요. 죽음이 불못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존재 자체가 불못에 던져진다니까 영원토록 소멸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으면 죽음 앞에 떨지 않고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죽을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서는 죽을 수도 없거니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맞죠? 36절, 그들은 다시 뭐라고요? 죽을 수도 없나니.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되는 삶이 아니라 죽을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피해갑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두 번째 오류는 뭐냐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오류예요. 저를 보세요. 자, 이들은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부활이 합당하지 않다는 논리적 근거를 끌어왔지만,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율법 신명기를 가지고 끌어왔는데 동일하게 예수님, 그래? 모세율법에서 부활 얘기하지 않아? 그래, 그러면 내가 모세율법에서 한번 찾아볼게. 그러면서 모세율법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율법에 따르면 모세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그거 무슨 의미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런 의미죠. 잘 들으세요. 너희가 존경하는 모세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만일에 족장들이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채 버려져 있다면 굳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이미 오래전에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부를 때 족장들의 하나님이셨던 여호와여라고 부르지 않았고 족장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름으로써 현재 시제로 불렀어요. 마치 족장들이 지금 살아있는 현재 시제로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은 것인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실은 죽은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아래서 결국은 부활할 이미 살아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곁에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살았느냐 죽었느냐, 죽음으로 끝이냐 부활할 것이냐는 더 이상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살았어도 믿지 않으면 죽은 거고 죽었어도 믿으면 산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 예수님 곁에서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했지만 그 옆에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서기관들은요 바리새파예요. 근데 그동안 이 부활 논쟁만 나오면 바리새파가 사두개파가 얘기하는 이 계대 결혼 얘만 나오면 꼼짝 못했어. 예수님이 사두개파의 이 논리를 완벽하게 제압하시자 이 서기관이 너무 순간적으로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정말 잘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유구무원, 입을 다문 거예요.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예수님의 답변은요,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답변이에요. 근데 예수님으로서는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은 마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살아가게 될 천국에 계시다가 오신 분만 하실 수 있는 대답같이 보여요. 여러분, 그거 우리 아시죠? 못 본 사람에게는 굉장히 복잡한 건데 본 사람에게는 굉장히 단순하죠. 그렇죠?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 하길리까지 처음에 오실 때 막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지금은 눈 감고는 못 오지만 지금은 그냥 머릿속에 다 그려지잖아요. 그려져요. 못 본 사람에게는 굉장히 복잡한 건데요, 본 사람에게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보세요. 자,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나누려고 해요. 못 본 사람에게는 굉장히 복잡한 것도 본 사람에게는 굉장히 단순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본 게 못 본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건데 예수님은 도마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믿는 게 보는 것보다 더 강력하다 그러셨어요. 믿는 게 보는 것보다 더 강력하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뭐예요? 본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마치 내 현실이 된 것처럼, 내가 다 본 것처럼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이 이미 내 손에 있는 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선조들이 역사를 바꾼 거예요. 그 믿음.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은 여전히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가정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제가 일산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가 지금 3개월째 저에게 우울증 상담을 하고 계세요. 이분은 뭐 너무나 원색적이에요. 막 문자가 하루에 10개씩 막 와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어쩌면 좋겠어요. 막 결국 제가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을 당신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밖에 없어, 답이. 제가 맨날 똑같은 답을 하는데도 이분은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끊어요. 또 한참 있다가 또 10개씩 문자가 와. 똑같은 말을 저 보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문자가 오는 횟수가 엄청 줄었고 지난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분이 다시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죽고만 싶어요만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는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정말 실제입니다. 실제. 믿음은 실제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은 깨달은 말씀을 참 현실로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곧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두 손과 두 발을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2015년 비전. 아우름, 말 잘 만들었네, 말을. 이러면서 그냥 슬쩍 지나가고 적당히 이걸 보지 마시고,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소통과 돌봄. 그래, 맞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소통과 돌봄이지. 교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소통과 돌봄이지. 내가 여기에 한번 내 삶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내 자신이 내 자신과 소통하고 내 부부와 진짜 소통하고 하나님과 진짜 소통한 것이 사람들과의 소통으로 나타나도록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마음에 결정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들어가서 깨달아진 말씀이 되면 반드시 뭔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2015년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 존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그릇된 질서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그냥 진리 위에 서서 믿음으로 그냥 삽시다. 결국 진리가 나를, 그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논쟁하는 대신에 부활을 믿고 부활이 이미 나의 현실인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진리를 따라 그냥 살아내는 삶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의 전 삶으로 경험하면서 사는 2015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